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은 무엇을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고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평생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것을 진정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사랑이 깨어지는 것을 보기도 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변해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을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지치게 되고 그 사랑은 사그러지고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랑에도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에 가장 가까이 근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희생하면서 모든 것을 주고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TV에서 종종 나오는 사연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아이를 잃어버리고 평생을 전국을 돌면서 아이를 찾아다니는 부모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사랑을 줘야 하고 자신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아이가 어디에선가 버림받은 아이처럼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부모는 그 아이를 마음에 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를 살아 있을 때는 자녀를 부모의 울타리 안에 두고 사랑을 주어야 하고 정말 그 아이가 죽어서도 마음이라는 울타리에 그 아이를 항상 함께 같이 있으면서 사랑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의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이 무한적이고 무조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따라서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완전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극진하신 사랑, 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모라면 그 아이가 자라서 자신들이 그동안 받았던, 양육하면서 받았던 그 양육비를 갚으라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자녀들이 성공해서 그 많은 물질을 부모님께 드렸다고 해도, 몇 배로 드렸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부모님의 사랑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시면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야, 너희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니? 왜 너희는 나를 사랑을 해주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은 그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내 탓으로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큰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자식에게 되게 큰 거 바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저 건강하게 예수님만 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거 하나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 가장 큰 일은 무엇인가 하면 평생 부모가 바른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권면의 말, 그 권면의 말을 따라 살면서 부모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무엇을 해주거나 무엇을 갚아드리거나 그것이 아니라 그저 부모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믿음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도 마찬가지십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죽이셨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 그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값지다는 것을 먼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받으신 그 사랑, 그 먼저 받으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너희도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청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미 아버지께서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안에 베푸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은 뭐냐면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거하라, 거한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9절과 10절에 사랑에 거하라라고 거하라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사랑하는 것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 그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있어요. 내 의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체가 있어야지만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한다, 그것은 거주한다라는 거죠. 산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집을 봤을 때 그 집이 마음에 들고 사랑스러워요. 아, 나 저 집이 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저 집에 살고 싶어. 그것은 우리의 의지이고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 사랑스러운 집, 그 마음 드는 집에 살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고 돈을 지불해야 그곳에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내 사랑이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 사랑이 된 것이 아니지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것이 내 사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죠? 내가 사랑한다. 다른 사람과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사랑해. 다른 사람은 그래서 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것은 나와 그 사람이 함께 사랑을 이루고 온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거한다라는 것은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인지 아니면 나 혼자 하는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부부간에 사랑한다라는 말보다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에 마음 뿌듯해하고 너무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면서도 고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시절의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 보면 잘생긴 영화배우나 이제 잘생긴 탤런트들을 보면 막 열광을 하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오빠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볼 때는 그냥 귀여운 한때의 추억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때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 세상의 신을 믿는 자들에게 사랑을 먼저 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이 두려워서 그 신 앞에 비는 것이지 그 사랑 안에 살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스타나 우상을 섬기듯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 안에 들어와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의 사랑 밖에 거하면서 나의 감정으로 때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때로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 예수님 안 볼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자기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밖에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님을 감정으로 사랑하나? 아니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나?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친절하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셔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아니면 밖에 있는지는 확실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그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도 않았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예수님 들으시면 다 거짓말장애로 보실 것입니다. 다 가식으로밖에 보실 수 없을 것입니다. 네가 언제 나를 사랑했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100번, 1000번 외쳐도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셔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그 기쁨을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죠? 그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해 있는 기쁨이에요. 나 아버지와 살고 있어. 나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어 라는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자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모기지 갖고 있는 사람이 모기지 다 갚고 나서 이건 내 집이다 라고 발 뻗고 자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고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의 품이 내가 거할 곳이다 라는 것을 느끼면서 만족하면서 기뻐하며 살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정말 우리도 그 안에 살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 있는 것이고 예수 사랑 안에 거해 있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명확해졌죠, 그죠?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금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는 못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10시간 기도하고 100시간 찬양해도 헌신 봉사해도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는 있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싸움을 잘 보면 그 와중에 서로가 이야기해요. 야,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라고 서로 싸웁니다. 서로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우깁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희 둘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둘 다 날 사랑하지 않는다 지금.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싶은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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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고백에 야 고맙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거였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그게? 그래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나는 내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더 원한다 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웃을 돌아보고 내 양을 먹이는 그 모습을 볼 때 네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베드로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베드로를 순교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날 기도원에 앉아서 예수여 주여 불러봐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는 막 충만하죠. 혼자 성령 충만한 것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나왔는데 정작 하는 일은 뭐냐면 나와서 남을 정죄하고 정말 아는 척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앉아도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듬뿍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가서 서로 욕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같이 앉지도 않고 싸늘하게 앉아있는 것 그것은 절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분 전에는 전혀 가식적인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고 양을 돌보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생활을 정말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할 것입니다. 혼자만의 믿음, 혼자만의 신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을 사드렸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 부모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어요. 아 그래 고맙다. 네가 집을 사줘서 고맙구나. 네가 이렇게 부모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 참 기특하다. 내가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게. 그러셔야 되는데 부모님께서 야 고맙다. 이렇게 비싼 거 사줘 고마운데 내가 받은 것으로 할 테니까 옆집에 집 없는 사람을 주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됐어요. 내놓으세요. 나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그러실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사드린 집을 옆 사람에게 주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하실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 받은 걸로 할 테니까 그것으로 이웃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저부터도 이 말씀에 참 부끄럽습니다. 거룩한 척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웃에게 아무것도 준 적 없으면서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음을 느낍니다. 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살림만 불리고 교회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동안 우리의 이웃이 굶어가고 어려움에 있음을 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를 놓치게 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정말로 충만하고 넘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우리 교회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을 돌보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선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지킨다면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말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지, 말씀을 많이 안다고 배운다고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내 이웃을 돌아보고 있는가? 우리 교우들을 돌아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트리니티 교회, 여러분이 트리니티 교회의 주보를 보시면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교회는 이번 주 내내 홈리스 가족들에게 교회를 개방해서 재워주고 먹여주는 사역을 할 것입니다. 또 이 교회는 우리에게 예배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보이스카웃이나 여러 가지 선교 단체들과 여러 가지 단체들에게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이 드나들고 계속해서 봉사와 헌신과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서 교회 건물만 커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 건물 닫아놓고 예수님의 사랑만 외친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은 전세 대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다 올려서 그 전세값 빌리느냐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에서 우리 교인들 중에 집 있는 분들은 전세값 절대 올리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믿지 않는 어려운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지난 사순절에 금식하고 그 금식한 음식값을 선교 헌금으로 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동참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쉬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10절과 11절, 12절을 함께 큰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 밖에서 사랑하는 척만 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사랑 안에 함께 거함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 예수님이 부탁하신 예수님의 양들인 이웃과 교우를 돌아보지 못한 것을 서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 우리의 방식으로 사랑을 외치고 왔음을 우리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예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